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가 되었죠. 제가 어제 좀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니까요. 이게 좀 체감이 되는 것이 어디에나 사람들이 확실히 좀 많아졌더라고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도 그렇고 인근 공원을 보니까 정말 많이들 나와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 전염병의 공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만큼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저항력이 조금은 달라진 만큼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회복을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금 찾아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생활의 회복이라는 말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과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빼앗아간 우리의 일상들, 특히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타의에 의해서 또는 자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또 소실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와 주일 성수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렸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연합과 성도 간의 교제를 빼앗겼고 우리가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의 생활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회복이 되고 있는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 코로나 시국이 교회와 예배의 패러다임이 시대에 맞춰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 변화를 잘 따라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럴싸한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느냐 치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던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이런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요,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편리주의와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행위들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자면요. 마트나 백화점이나 사람 많은 곳을 가는 것은 괜찮은데 왜 교회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은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와 식당 같은 곳에서 마스크 내리고 취식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같은 데에 보내는 것은 괜찮은데 왜 교회에 보내는 것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믿는 자로서 신앙을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겼고 생각을 빼앗겼고 믿는 자로서의 의지와 판단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 이제는 우리가 다 찾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빼앗겼으면 찾아와야죠. 잃어버렸으면 찾아와야죠. 지금이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가와 취미와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성도의 연합과 교제도 찾아와야 하는 것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빼앗겼으면 찾아와야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제는 다 찾아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신앙과 또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악한 영들과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전쟁을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시대의 변환이, 패러다임의 변환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고 세속적인 방법과 타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단들과 맞서 싸운다거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을 겪는 그런 대단한 인들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것도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맞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고요. 하루 10분 말씀 묵상하고 5분 기도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 싸워내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지하지 못하면요, 다 빼앗기면서 빼앗긴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현실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면요,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전쟁을 이겨야죠. 무조건 승리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반드시 승리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가? 이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필두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국가들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요, 이 가나안 일대에서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은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주변 국가의 침략자들로부터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가나안 국가들의 국제 정세가 유지가 되어 왔는데 가나안 전역에 큰 흉년이 닥쳐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몇몇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독립선언 비슷한 걸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소돔을 포함한 반역한 나라들을 참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 소돔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지금 소돔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앞에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식솔들 간의 이 싸움으로 인해서 결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넓은 아량을 가지고 롯에게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얄미운 롯이 가장 물이 많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은 땅인 소돔을 선택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 비옥한 땅, 소돔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엘람의 침공을 받고 지금 롯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더란 말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고작 3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주저함 없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가서 다 쳐부수고 롯을 그 가운데에서 구출해 옵니다. 자,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이 롯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롯이요. 본문 속에서 이 롯이 처해 있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 성경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마지막에 도망함에, 이 롯은 그돌라오멜을 피해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빼앗아 가고, 롯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로잡고, 롯은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노략하여 갔더라. 롯은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이 롯은 도망가고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노략질을 당하는, 성경의 설명 그대로 처절하고 굴욕적인 패배자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들을 보니까요. 14절에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쳐부수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그 막강한 연합 군대를 쳐부쉈습니다. 또 15절에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16절에서 다 찾아왔더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롯은 도망가고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노략질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쳐부수고, 끝까지 쫓아가서 쳐부수고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롯과 같이 도망치고 빼앗기고 사로잡혀서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쫓아가고 싸워서 이기고 다 찾아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다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세력들을 쳐부수고 다 찾아왔던 승리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지 성경의 교훈들을 얻기 원하는데요. 승리의 요건, 그것은 바로 영적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한 누구냐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그럽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이 주는 의미는요, 한마디로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성경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을 구별하고 대조할 때 사용되었어요. 즉, 성경이 지금 이 대목에서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사로잡히고 노략질 당하고 다 빼앗겼던 세상 사람 롯과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대조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정체성이었고, 이 영적 정체성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그돌라오멜의 군대였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잡으러 쫓아가는 그런 영적인 기백, 영적인 사기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기백, 영적인 사기가 있으신지요? 쫓아가서 저부수고 쫓아가서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백과 사기가 우리 안에도 있는지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비겁한 졸장부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앞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애굽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영적 지백이니 영적 사기니 이런 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비겁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작 3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강력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강력한 영적 기백과 사기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나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영적 정체성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과 대조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종종 드리는 말씀,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내 직업은 뭐고, 이런 소유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규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이 규정됨으로 말미암아 가난해도 초라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죽음도 밟아 이기신 예수님이 내 대장이 되어주시는데 도망치고 빼앗기고 사로잡혀 끌려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면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로도 그돌라오멜의 그 강력한 대군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그의 영적 정체성을 세워준 것일까요? 애굽왕 앞에서 아내를 팔았던 12장의 사건과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다 찾아온 오늘 본문 14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꿈과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스스로 소돔을 선택하고 떠나간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요, 롯처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대주제 안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요. 13장 18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아브라함을 세상과 구별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구별점 혹은 특이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배에 나오면 5,000원을 주고 또 10,000원씩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돈을 주고 데려다가 예배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예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었고 이 예배가 세상을 이기고 다 찾아오는 영적 기백과 사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왜 사탄은 코로나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간 것일까요? 사탄 입장에서는 예배만 빼앗으면 우리를 집어삼키기가 너무나도 쉬워지거든요.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인데 우리에게서 예배만 빼앗아 버리면 예배 하나만 빼앗아 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거리두기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코로나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직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정말 그거를 힘들게 얘기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그 주일 시간에 맞춰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쏴주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현장 예배로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지금의 이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급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렇게 비춰질까봐 고민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얄팍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저도 진작에 주일에 생방송 예배 틀었을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장비 사다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일에 교회들이 시간 맞춰서 틀어대는 생방송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가, 이게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 예배를 빼앗아간 주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을 폐쇄하고 교회 출입 자체를 금지시켰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온라인 예배가, 예배당 폐쇄는 진작에 끝났고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끝나는 마당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켜고 핸드폰을 들고 컴퓨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변화가 아니라 예배를 빼앗긴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겼는데 빼앗긴지도 모르고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정확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는 거는요, 20년 전에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도 교회들이 다 해왔던 일이고요. 교회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에 대한 복습의 개념으로 올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상 제목에 절대로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설교라는 말을 씁니다. 설교는 그냥 설교일 뿐이에요. 설교 한 편이 절대로 예배를 대신할 수 없거든요. 설교 듣고, 설교 말씀 듣고 현장 예배로 나오시라고. 설교 말씀 듣고 교회로 나오시라고. 지금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혼자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오시라고,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시라고, 그런 이유거든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현장 예배로 나와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무조건 다 잘못된 예배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다 싸잡아서 폄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면 어떻고, 가정 예배면 어떻고, 현장 예배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로서 정말 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편리주의에 익숙해지고 그 편리함과 타협하고 그 편리함이 가져온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아무런 준비의 과정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마음의 중심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듣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 멈췄고, 지금 나의 예배 가운데 기도가 멈췄고, 지금 나의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이제 정말 온라인 예배를 멈추고 현장 예배로, 예배당의 예배로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싸우셔야 할 때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피 튀기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단. 그 제단이 바로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 드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재단이 되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을까요? 재단이 없는데 어떻게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공적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만일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식과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든 무슨 예배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예배가 성령님과 전혀 충돌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요.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안 됐거든요.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무너지니까 예배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물론 제가 부족한 탓이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니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나면 항상 성령님과 충돌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빼앗겼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드렸었던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 그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그 예배의 현장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시다면요. 싸우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피 튀기게 싸워서 예배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멈추셔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를 찾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피 튀기게 살점이 찢겨나가도록 싸우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존재와 목적이 세워지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만 한다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가는 것보다 더 겸비해서 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남자분들은 면도도 좀 하시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좀 하시고 멋지고 또 좀 이쁜 옷도 좀 입으시고, 뭐 방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청소도 좀 깔끔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몸가짐을 가지고 더 겸비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더 겸비하게 그렇게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 난 후에 인터넷을 켜십시오. 컴퓨터를 켜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똑같이, 아니 더 철저하게 더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도중에 오는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거 받지도 보지도 마십시오. 목사님의 축도가 맞춰져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편리함을 버리십시오. 익숙함을 버리십시오. 나태함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빼앗긴 예배를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빼앗기고 잃어버린 예배를 다 찾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여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찾아오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과 영적 기백과 영적 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처럼 쫓아가고 다 쳐부수고 다 찾아오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